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라기 2장은 언약의 파괴라는 그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라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선언과 그에 반해서 백성의 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런 모습을 다루었는데 오늘 2장에서는 그 배신의 구체적인 모습, 특히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의 타락과 또 그들로 인해서 악한 그러한 영향을 받은 백성들의 불성실함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는 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언약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언약입니다.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언약의 충실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통 감정에서 시작이 되죠. 하지만 그 감정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언약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지만 언약은 결단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결단이 있어야만 그 사랑이 유지가 되고, 물론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진폭이 있겠지만 끝끝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언약의 결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기쁘게 했으나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점점 잃어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언약의 충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좀 사랑의 감정이 좀 식었다가도 다시 그 사랑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고 그런 진폭은 있겠지만 그것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너희는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너희들이 끊어버렸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린 그런 사람들로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3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기서 너희의 자손은 제사장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일들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예배합니다만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주된 방식은 제사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번제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없이 하나님께 오롯이 태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번제가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 소나 양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똥과 같은 배설물은 제하여 버려야 돼요. 왜? 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가축들을 잡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러운 오물이나 때가 묻을 수 있었잖아요.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들은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배를 가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똥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모아서 성문 밖 한적한 곳에 버립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 희생제물의 똥을 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모아서 버리는 곳을 불결한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중에 추방당할 때 그쪽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성에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그 언약의 틀 안에서 버림을 당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저주받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쫓김을 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자들이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 자들이 그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너희가 그 구원의 언약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클수록 그것을 잘 수행하면 놀랍고 특별한 지위를 얻고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냐면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언약을 받았어요. 이 레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생명과 화평의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이 이 레위 언약의 귀중한 두 가지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레위 언약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평강의 복이 전달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주는 영광이 놀랍지만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책망과 질책과 심판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레위 언약을 따르는 제사장 신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성막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가 유지될 때만 의미가 있는데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의 직분은 그렇다는 거죠. 또 오늘날 성전이 무너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걸 두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맡은 바 직분이 영광스러울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과 복도 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타락하고 범죄하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막히면 얼마나 우리가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곧 이 성도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이 아닌 칭찬을, 화가 아닌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예가 제시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자, 여기서 왜 갑자기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언급하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아버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절 말씀에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뭘 의미합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는 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으로 여겨지죠. 일단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탄식하면서 참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뒷부분이 너희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뭐냐?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서, 즉 젊어서 결혼한 그 아내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 그 악행이 뭐였어요? 자신들이 젊어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경건한 결혼의 서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이 남자들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을 그냥 정당한 이유도 아닌데 쫓아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그런 타락한 여인들을 안으로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불경건한 삶을 즐기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여인들이, 그 결혼 언약에 충실한 여인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제단을,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이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서도 그 말씀이 제시되었는데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강조되죠. 특히 목회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후배 목회자들, 장차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이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 될 자, 장로가 될 자, 곧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자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동시에 둘, 셋 이렇게 아내들을 여럿 두어서는 안 된다. 또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15절에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각 가정에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부부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삼은 내 뜻을 너희가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또 경고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자, 이혼.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이혼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율법에도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든 육적인 음행이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이혼은 뭘 의미합니까? 음행한 연고가 아닌데도 자기의 육체의 탐심으로 인해서 경건한 배우자를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전통 의상은 겉옷은 거의 이불로 쓰다시피 하는 그러한 그 가운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것은 뭐냐면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맺은 결혼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의한 이 이스라엘의 악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17절입니다. 우리 결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고 그렇게 정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가? 17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아내를 쫓아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도 하나님 아무 징계하지 않으시잖아.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 허락하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불의한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셔. 그냥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으신 걸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불의와 불경건함을 그냥 대놓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불의한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말을 막 내뱉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언약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즉 언약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상과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이 사용하시고 영원한 상과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시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이렇게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얻고 상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